우리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그 생명의 열매를 전하기 위한 그 응답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받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가 아니라 시편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4월 우리 키워드가 뭐죠? 오력 회복입니다. 이게 오력,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5가지 힘을 회복하라, 오력 회복을 그렇게 지금 풀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뭔지 우리는 알긴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력했을 때 뭐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왜 지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뭐 수능 보실 거 아니잖아요. 왜? 뭐 운동선수 될 것도 아닌데 왜 체력이 필요하며? 뭐 왜 경제력 왜 필요하죠? 인력 왜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력을 회복하라고 이번 한 달 키워드가 왔는데 그냥 오력 회복인가 보다. 영역, 지력, 체력, 물력, 경제력 주세요. 그냥 그런 주문처럼 되지 않고 이걸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요. 뭐 성도뿐이겠습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살기는 더 좋아졌죠. 기술의 발전과 예전에 우리 인간이 직접 해야 될 것들을 기계들과 그 많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상하게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러면 힘없고 맨날 이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날 쉬기라도 하지만 이제 금토일 시대까지 만들어갖고 이제 금요일도 못 쉬게 만드니까 막 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커피 소비국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 인구 따지지 않고도 그냥 커피를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밥 먹고 커피 마시죠. 왜냐? 그 카페인 그 힘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해외 나가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열심으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요. 그렇게 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힘을 내서 살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 사람들은 이 마음, 이 감정 문제 때문에 다들 고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의도에 한번 갔었는데 여의도역 근처에 부쩍 많이 는 게 하나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병원입니다. 보통 거기 이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점심에 잠깐 짬을 내서 뭐 치과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는데 정신 그 병원이 많아졌어요. 요즘엔 또 이제 자기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많이 오픈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정신병원에 많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그 금융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나름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럼 뭐 거기에 최소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결국 지금 이 감정 문제, 마음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제 그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소방관들이 좀 있거든요. 소방관들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자살하는 사람 이렇게 때문에 출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10분에 3명씩 자살을 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코로나 때 죽은 사람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해요, 자살이. 코로나 때 그 몇 명 죽은 것도 사실 큰 일이었지만 지금 계속 10분마다 3명씩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이거보다 잘 살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제 국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맞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 됐는데 실제로 이 마음의 문제, 감정 문제로 물론 그 중에선 경제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족한 게 없어요. 심지어 뭐 최근에 어떤 연예인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신자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근데 우리의 상태도 여전히 불안이 있거든요. 염려가 있거든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건강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나름 자수성가를 이뤘는데 어느 날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미국의 한 판사가 정말 유명하고 능력 있는 판사였는데 자기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제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성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 몸이 아파 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내 건강이 아프기 전까지는요, 뭐 명예도 그렇고 이것도 다 신경 쓸 게 많았는데 딱 건강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모든 게 싹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는 병이 안 걸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빨 하나 안 썩으셨습니까?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알러지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알러지 때문에 콧물, 눈물 막 계속 나고 감기 걸린 증세가 계속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 상태가 사실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몸 상태가 결국 우리 영적 상태에 영향을 줘요. 아무리 복음이 좋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여도 내 몸이 아파 버리면요 예배갈 힘이 없어요. 일어나서 기도할 힘도 안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마음이 아프면 그냥 복음 이런 소리도 듣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인간관계가 왜 힘드냐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골라서 교회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직장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직장에 가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직장의 일도 힘들지만 사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랑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들게 하던가요?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한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그걸 뭐 결혼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막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했던 인간관계 또한도 결국 후회밖에 남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억울한 이유가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간관계도 사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불신자들과.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력이라는 것이 그냥 뜬금없는 그게 아니라 좀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우린 힘이 필요해요. 위에서부터 오는 힘. 그 힘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것에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영적 힘이에요. 대부분 그것조차도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이 현실이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그냥 모든 원인이 바깥에서 있어서 이 바깥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력을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오력이 좋은 기도인데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왜냐 사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 내면의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는데 그건 가만히 내버려두고 바깥의 것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왜 문제가 되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들, 내 식구들 누가 먹여 살리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밥 먹지 못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이거죠. 또 우리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이 상태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도 똑같이 이렇게 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미래, 노후를 위하여서 오늘을 희생을 해요. 결국 살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입니까? 아니요, 자꾸 빠질 일만 자꾸 생겨요.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봐도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왜 주시는 줄 압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돈은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한 해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물가 상승하는 거에 비해 최소한의 돈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년에 몇 프로씩 증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은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은행을 못 믿어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걸 땅속에 묻어놓는 게 제일 바보 같아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받죠. 돈은요, 그 가치를 계속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또 경기가 어려우면 엔화라든지 달러 같은 걸 사서 그 돈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주변에 뭐 직장인들 이렇게 친구 엄마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재테크 하고 그런 얘기들은 뭐 딴 세상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10원을 모아도 모자라는 판에 내가 지금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많이 갖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막 내 통장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한 괴리에 우린 너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싶고요. 그래서 우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이지,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진다, 그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더 쉽게 영혼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뭐가 나에게 유익하고 뭐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그게 결국 영혼의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자 같은 경우는요,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지만 법적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법적 관계는 법으로 묶여진 관계지만 인격적 관계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신뢰로 맺어진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문제를 하나 줄여주시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파생돼서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뭐죠? 죄를 짓게 하여 사단의 소속이 되게 하여 사단의 운명인 지옥을 함께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앞에 설 때보다 사단에게 속는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물이,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치른다는 겁니다. 대속은 뭐죠?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맨입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물과 땀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마지막에 얘기하시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린 그렇게 용서받은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좀 보자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 못해요. 꼭 제물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전에는 우리가 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한테 기도 좀 해줘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주셨는데 우린 그걸 누리질 않죠. 그럼 영력은 뭘까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영력은 다른 게 영력이 아니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문제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력이에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것만 지력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체력. 내가 뭐 건강해서 뭐 올림픽에 나갈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건강 문제예요. 인간관계, 우리의 경제,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저 사람에게서 찾고 또는 내 자신에게 찾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역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영역이라 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내용을 모르고 영역, 지력, 체력 그런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 주문같이만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요. 영역이라는 것은 그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나는 의롭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의롭지 나는 오늘도 마땅히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요. 저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걸 보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이 은혜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우리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밤에도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역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냥 하나님은 날 지켜줄 거다, 그 한 문장이 우리에게 힘이 되진 않아요. 처음엔 힘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좋으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왜 고난 받으셔야만 했는지를 내 삶과 지금 나의 상태와 합하여 알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속이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길되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의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 사단은 어떻게든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고 감정의 노예, 상처의 노예가 되게 속이는 그 사단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문제가 안 끝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걸 알아요. 사단이,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기는 일이에요. 왜냐? 사단의 운명은 뭡니까? 지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이 이기는 상황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 666이고 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단을 이야기하냐?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으로 기뻐야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에 대하여서 강조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그냥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럴 거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냐고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시고서는 사단의 일을 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단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이라는 것은요,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작이고요. 진짜는 뭐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뭐죠? 그 기도라고 얘기하죠. 바라보는 게 뭡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들었을 때 그 염려의 생각만 계속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배 자리에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영력 주시옵소서, 영력 주시옵소서 그 말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시라고요. 우린 예배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염려 받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니에요. 감정에 묶여서 그곳에서 내가 그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것밖에 선택할 수 없는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린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력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력을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4가지 힘입니다. 결국 이 4가지 힘은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 번째가 지력입니다. 지력은 어떤 대단한 지혜,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말도 되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력은 어떤 그 세상의 지식을 잘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지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우리에겐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사단이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속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런 선택권이 없는 이유를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선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나를 공감해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걸 선택하지 마 라는 이야기보다 뭘 듣기 좋아하냐?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너는 화낼 수밖에 없잖아. 그 말이 훨씬 좋아요. 왜냐?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네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네 때문에. 그렇게 감정에 공감해 주다 보면요, 점점 내가 그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 상황만 되면 나 항상 그 우울감에 그런,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 이혼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 이혼율이 가장 높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이혼율이 가장 높대요. 내가 진짜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진짜 내가 고생하는 것 같다고 100%래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이게 회복이 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나의 청춘을 여기에 날렸다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에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보세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그런 선택을 항상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인도는 내가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좋은 결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결정에만 성령의 인도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결국 27절 끝에 가보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가르쳐 줄 것 같아서 그래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데 그게 뭔진 모르겠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너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거 뭘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 두려움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사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두려움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나는 근심할 필요 없어 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선택하지 않고 평안을,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력 하면 그냥 지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체력입니다. 거지같이 내가 내 삶을 규모 없이 살아요. 맨날 아침에 까자 먹고 저녁에 콜라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담합니다. 절대 건강해지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식스팩 나오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실 이 지금 체력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 나의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체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평가할 겁니다. 자산이 얼마 있고 어떤 지역에 살고 어디 아파트에 살고 연봉이 얼마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말이 좀 어감이 그런데 우린 5만 원짜리, 만 원짜리인 것처럼 우린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녀 삼으신 우린 귀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소중해 이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운명을 같이 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하나님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똑바로 다녀, 담배 피지 마. 그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걸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거를 아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빨을 닦았다는 겁니다. 이빨을 닦는 것에서 대단한 힘이 왔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빨을 닦았다는 것 자체가 내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죽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힘이 될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없어도 그런 내 자신의 존엄성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한 힘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짜놓은 계획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청사진 속에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린 붙잡혀 있는 귀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황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상황 불안해요. 그러나 괜찮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야 감옥 좋다 이 상태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감옥에 있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우리 붙잡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일이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정해놓고 너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넌 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이고 너 이만한 아파트 있어? 뭐 있어? 네 자녀 어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안 괜찮은 것 같이 속이는 게 세상이지 성경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으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와라. 그럼 내가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안 괜찮겠습니까? 다 괜찮죠.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고 또 식습관 또 규칙적인 생활, 체력 주시옵소서, 체력 주시옵소서. 그 주문입니다. 내가 체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걸 알 때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뭐 당연한 말을 왜 써놨어요? 그렇죠? 죽기 직전이었는데 세례 받자마자 건강해졌더라. 그래서 앞으로 안 먹어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우리는 자칫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만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삼시세끼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자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할 때 왜 불편하게 빵을 가서 그걸 떼서 주십니까? 자, 배고픔아 사라져라. 그래도 돼요. 창조주잖아요. 배고픔 사라지세요. 얼마나 좋아요. 광야 가는 데 있어서 뭐할로 만나를 그렇게 매일 내려줘요. 그냥 40년 동안 안 먹어도 괜찮게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복음은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인력입니다. 우리가 인력을 자칫 잘못하면 내게 맞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인력은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게 맞는 사람, 내게 원하는 사람만 붙여주시옵소서. 그 인력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에게는 분인나를 붙여주시고요, 요셉에겐 형들, 다윗에겐 사울왕 붙여줬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데, 초대교회에는 나랑 정말 안 맞는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인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인력의 힘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내가 상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겸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우리 삶 속에 인력을 주시옵소서는 내게 맞는 사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품고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력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좋은 의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날 힘들게 합니다. 맞아요. 계속 힘들어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 삶이 너무 나아질 것 같으나 지금 내 마음이 저 사람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의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잖아요. 하나님 좀 조시는 거 아니에요? 조시다가 내가 지금 동사학교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일을 지금 잠깐 쉬시나요?
아니라니까요. 100% 저 사람 잘못이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 순간엔 그게 엄청난 갈등으로 다가와요.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계속 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우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그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내가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또 예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빈 곳, 나의 연약한 부분. 그래서 우린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것보다 그 세계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경제력입니다. 돈 많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 경제력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가 어린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몇 천만 원, 몇 억을 맡기시겠습니까? 절대 맡기지 않죠. 아무리 내 자녀가 이젠 성인이 됐다 했는데 한 100만 원을 맡겨봤는데 그 100만 원 어쨌어? 어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다 사 먹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돈을 맡기는 건요,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망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력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기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해도요, 결국 내 삶 속에서 뭘 택하는지 보면 그게 그 사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내 자녀의 종교가 됩니다. 그게 내 자녀가 믿는 게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자 이럴 때는 예수지만 문제 생기면 우리 부모 돈을 택하던데요. 문제 생기면 부모님은 사람을 택하던데요. 그게 전달이 돼요. 왜냐,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에너지를 합하면 그걸 보고 돈이라고 부릅니다. 돈은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꾼 게 돈 아니던가요? 직장에 가면 뭐합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써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 갖고 오는 게 결국 돈이에요. 그럼 경제력을 주시옵소서는 돈 많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진정한 경제력은 작은 것에 헌신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작은 것도 드릴 수 있는 가치관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더 큰 것을 맡기는 법입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돈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한테도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은 교회에 기부하는 게 아니야.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니네 코 묻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 교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운행하시는 방법이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 은혜로 살아감의 그 감사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교회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도 병자도 일으켜주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면서 경제 문제만큼은 안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고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났습니까? 근데 그때도 돈은 쉽게 안 해주셨어요. 왜냐? 진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길 바라는, 그게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십시오. 요즘에 교회 청소 이런 거 뭐 전문 업체들이 많이 하는데, 뭐 큰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게 특히 후대들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막 10명에서 또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그 싸움, 그 훈련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이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도와주세요. 내가 뒤에서 그래 내가 하나 더 들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자의 그 은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 이게 돈이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보고 삶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이 뭡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은 드리리, 그러나 돈은 못 드리리, 이렇게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네 전 재산 다 내놔, 이거 아니에요. 11조예요. 11조는 뭐죠? 내가 번 수익의 1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새끼는 뭘 의미하냐?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줘야 내가 축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한테 아빠 초콜릿 하나 했을 때 아이가 되게 먹고 싶지만 아빠한테 넣어주면 아빠는 오케이 더 사줄게 이렇게 되죠. 근데 안 줘 하면 아빠가 다 사준 건데 결국 그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이 나의 모든 삶이, 모든 힘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내 시간과 나의 삶을 주께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드린 것에 대하여서 누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이름이 언급되길 바랍니다. 참 쉽지 않아요. 사단도 그걸 이용을 해요.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러나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한 것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의 은혜가 놀라워. 내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작은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누가 알아주고 왜 나만 고생해?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력 회복이라는 말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물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걸 계속 외우면은 내 마음에 맞게 모든 것을 준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오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4월 키워드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 내용을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올 한 달 오력 회복의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